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0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3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태초에 그리고 또 이 말씀에 관하여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그 자리 안에서 예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작용되어져 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럼 누구에게 기록한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은 나를 통하여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인 건 알지만은 내가 거기에 뭔가 더 보태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려 가는가, 다시 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가, 그것을 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경 읽기와 우리의 성경 읽기는 달라야 되는 거죠.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님에 의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간하며 나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혼란에 빠지기 쉬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교회 그 사역에서 그 필수적으로 선이 그려져야 될 만한 그 선을 그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비전교회, 우리 군자성전 안에서도 필수적으로 선이 그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먼저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이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양육시켜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사랑으로 훈계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르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위대한 서신을 쓰면서 아주 기본적인 그 서신을 그러니까 이 쓰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 쓰였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 썼다. 제자들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서신을 읽는 동안에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님의 종이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정하고 그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하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요한이 아주 강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아주 악하고 타락한 곳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명심하고 산단 말입니다.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태도나 어떤 견해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이 세상은 뭡니까? 악한 자, 바로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으며 그리고 그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적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적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자신을 즐겁게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세상은 노력을 하고 마귀는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선과 우리의 방식으로 자꾸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서 사탄의 세계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어떤 허무함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또한 막 올라오는 짜증도 있을 거예요. 막 그래요. 기도를 2-3시간 3시간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가면은 막 밀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가만히 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일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처신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범할 수 있을 만한 그 실수를 잘 피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개척해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또한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개척해서 너희들이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도록 노력해봐라.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바로 이런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 같은 내용은 여러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우리의 육신이 속해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결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그 은둔자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옳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 교회 때부터 20세기까지 이런 두 종류의 극단적인 그 모습이 교회 안에 만연해 왔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회를 기독교적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은 잘못되었고 오히려 사회를 완전히 떠나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자의 삶을 뭐래요? 수도원 운동의 기초였잖아요. 그게 수도원 운동이잖아요. 어쨌든 이름이나 형태는 약간씩 달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는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사회를 개혁시키자, 아니면 우리는 사회를 떠나가지고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자. 하지만 요한일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요한일서를 비롯해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양극단의 사고방식과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결코 동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삶을 포기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씀은 뭐냐고 하면은 특히 요한일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의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적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위상에 대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권세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 권세와 대항해서.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정복할 수 있고 그 위에 더 우뚝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위험스러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자 또는 정복자 이상의 어떠한 것을 소유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어떠한 것. 그 어떠한 것이 바로 성령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요약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바로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셔야지 오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시죠.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도 바울이 혼자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혼자 썼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쓰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혼자 여러분 기쁘려고 한다고 해서 기뻐집니까? 내 마음대로 기뻐지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타락한 인간은 참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너무
엄숙과 경건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그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무조건 엄숙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반듯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우리의 습관화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그 회복된 잔치라는 생각이 안 들고 마치 무슨 장례식에 온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마치 그 모란복 예술단 그 옷차림처럼 검은 치마에 흰 블라우스 입고 성경책이 옆구리 쫙 낀 사람하고, 네, 그리고 밝은 옷을 입고 멋진 그 책 모자를 쓰고 정말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을 보았을 때 누가 더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까? 예? 입만 열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아줌마와 입만 열면 깔깔거리고 웃는 아줌마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나오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데 늘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나가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경고망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상하게 정형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신앙은.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울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어떤 선물을 받고 그게 너무 좋으면은 저절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 웃음이 터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괜히 친절을 베풀게 되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조금 어려운 게 있다고 해서 막 질질 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5절부터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하지 않죠. 그렇죠. 주님께 배우면 그 짐은 여전히 우리의 등 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등 뒤에 남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짐이 남아 있을지라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우리 마음의 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흥겨운 잔치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막 삶의 어떤 모든 형편들을 싹 바꿔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면 그 가난함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즐거우세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떨어진 그 포도주를 다 먹고 이제 다 없어진 포도주를 물로 다시 만들었을 때 그 장소에 정말 새로운 기쁨이 흘러 넘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볼 때 이 말씀을 보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 정말 새로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포도주가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원은 별로 없고 우리의 삶은 참 별로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새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무려 180갤런에 가까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 따르면은 항아리 하나에 2-3통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물을 따르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항아리 하나에 그 물을 따르면 2-3통이 들어가는데 한 통이 보통 10갤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 합치면 한 180갤런의 그 포도주가 그 집에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생각을 해보세요.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빠르게 식습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기뻤죠. 그렇죠? 그 기쁨이 얼마 같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었던 새 차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가 같습니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몇 년이나 지속이 될까요? 어떤 분이 자기네 아이가 연대를 들어가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옆집 아이가 서울대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잡치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았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금방 그 기쁨이 반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전부 다 상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기쁨으로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 시지프의 신화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까미의 글에 이제 마치 끊임없이 그러니까 커다란 바위를 막 이제 굴러서 산 꼭대기를 올라가야 되는 그 저주를 받은 시지프스 그런 삶이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꼭대기까지만 올라가면 이 욕망이 채워질 것 같아서 열심히 바위를 굴러가면서 막 올라가 보지만은 그 꼭대기에 올라서자마자 어떻게 내 욕망의 바위는 저 아래로 다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 기쁨과 만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욕망의 바위를 굴려서 산 꼭대기를 향해서 막 전진합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욕망의 바위는 또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충만히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색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분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뭐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져서 혹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으로도 기뻐하는 자, 오직 여호와만으로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땅을 잘 살아내는 그것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인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실이 우리의 주어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자식, 내 물질, 내 직책, 나의 즐거움, 이런 걸로 우리의 주어를 삼아갈 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시죠. 시편 16편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바른 선택을 했을 때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늘 우울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느끼셔야 됩니다. 무슨 우울한 게 사람들은 자꾸 매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매력인 줄 안다니까요. 양귀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천하 제1의 미녀 양귀비가 항상 이렇게 다녔다. 이렇게. 그게 매력인 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기를 힘써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장사를 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이 땅에서 손해를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배워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 목표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빛의 권세로 등기가 이전된 사람이라는,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태초로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분을 보고 또한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수록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남을 위해 나를 내주기를 선택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기고 있던 것을,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속적이고 충만한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